요르단에서 요단강을 막 건너서 저 물에 맞닥뜨리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꽤나 오래된 도시고 또 이 여리고는 굳건한 도시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업 도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내포된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리고를 몇 번 찾으셨습니다. 찾으셨는데 요단강이 가깝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도 찾으셨음하고 또 이스라엘 전역을 둘러보시면서 찾아보심직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순회하시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를 우리가 쭉 보시다 보면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현장들을 우리가 각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한 번 일어났던 곳에서 두 번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지나가시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오늘 저곳에서 만날 사람들 만나주시고 또 고칠 사람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한 곳에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1년을 머무신다든가 혹은 몇 달을 머무시면서 계속 상주하신다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우리 이 송천동 1, 2동 정도의 그 넓이의 도시인데 이렇게 깔아진 것을 높이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정도의 도시인데 그렇게 많은 넓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곳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무셨다고 한다면 모든 병자들,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다 나와서 고침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대부터 지금까지 질병 없는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병만이 문제입니까? 불치병이 없는 세상이 있었을까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불치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름같이 나면서 안진병이 나면서 소경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겁나게 많은 고통을 안고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금 지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지금 관통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번잡한 도시에 사람이 몸집을 사니까 번잡한 도시의 길가에 번잡한 도시의 길가에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보통 번화가 우리도 전주나 이제 서울에 가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을 타면 이제 많이 모이는 출퇴근 시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좀 10시 이후에서 한 3시, 4시 정도까지는 지하철이 한가합니다. 보통 우리는 서울을 올라갈 때 그 시간대에 올라가서 일 보고 내려오니까 한가하게 타면 사람이 그렇게 통로에 없고 거기다 의자에 앉아 있고 있어 본 적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제 그 맹인들이 그 하모니카 하나를 이제 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가고 한 사람 어깨다 이게 대고 하모니카를 불면서 참 이게 꼭 하모니카를 불어도 어디 부냐면 꼭 찬송가를 불러요. 복음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쓱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파구리 하나를 들고 가면 거기다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분들이야 예를 들어서 맹인이어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많은 개발이 되어서 컴퓨터도 이제 다룰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발된 세상, 맹인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적인 거 혹은 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말로 말하면 구걸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여리고에 예수님을 만났던 시대는 2100년, 2000년 이상이 지났던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면서부터 이제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이미 어쩌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에 그래도 자랐겠지만은 성인이 돼가면서 이 성인이 돼가면서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가 이제 길가에 앉아서 뭘 했겠는가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어쨌든 참 그 삶이 처절하다. 삶이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눈으로 안 봐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안 봐도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신앙의 눈을 하나를 더 가지고 보면 더 안타까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라도 믿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도 믿지 않지만은 그 예수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도의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랬지라도 예수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처절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예로 흑암 속에 살았고 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앉아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뭘 하기를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설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우리를 찾으라 그랬고 만날 만할 때 우리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을 만한 그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관계성 없습니다. 예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냥 불을 내려줘도 될 것이건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가멜산에서 막 불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바알신도 850명, 바알 아세라신 850명과 이제 엘리야가 지금 불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내려 안 와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불을 내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불이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겠습니까? 이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내려오는 것은 내려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서쪽 하늘에 뭐가 떠요? 구름 하나가 뜨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때 부르짖고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잠잠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있으면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설득시키기로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난관이 많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겨우 하나 열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귀 하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도 이게 그 소경의 그 이제 맹인들의 그 삶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어느 날은요 나 혼자 앉아가지고 여기서 저까지 눈 감고 깜깜한데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가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의자에 물 꽉 쥐어가지고 아이고 아프고 이게 방향 감각이 2발 3발은 내가 눈 떠서 확인했기 때문에 저기가 문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을 향해서 가야지 하고 눈 떠가지고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눈 감고 가면 2발 3발은 가요. 근데 2발 3발이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각이 면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귀밖에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장점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씩 0.1%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건강하고 부자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1%가 아니라 상위 0.1%라고 합니다. 학교에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상위는 100명 중에 1등 한 사람, 10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러워할 만큼 넉넉하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소경의 바디메오 저보다 좀 나은 삶이기 때문에 위안받고 살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넉넉한 삶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또한 보통 사람을 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참 이 사람 처절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걷기라도 하지요, 보기라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성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벌어서 먹고라도 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 사람, 참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제 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이 억울한 일이 풀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하니까 이 재판관이 시큰둥합니다. 시큰둥은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풀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풀어줄 때까지 내가 쫓아가리라.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가서 풀어달라고, 하늘 풀어달라고 밥만 먹으면 앞에 가서 이렇게 풀어주더니 이 재판관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이 월급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날마다 나한테 와서 번거롭게 할 것인즉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부르짖는 그 여인의 열심을 보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지 않느냐. 그럼 그 성경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를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밤낮 와서 부르짖을 때 마음을 열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너희들은 내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녀인데, 내가 부른 종들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밤낮 와서 부르짖으면 어느 사람의 기도를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종요합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열심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가는 과정을 보면요, 참 험난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귀하고 겨우 더듬거리면서 갈 수 있는 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몰라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내게 주어진 것도 없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허덕이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요, 이 난관을 붙잡지 뚫고 예수님께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바꾸려면 어려우면 포기하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힘든 것이 있거든, 다른 방법 없다. 주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 주님 붙잡는 길밖에 없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게 그 마지막 보류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까? 믿었는데 정말로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0.01%도 편함이 없는 것,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가 오늘만 있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오는 세대에 어려운 시대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가 이제 점점점 빨라집니다. 점점점 악해집니다.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화두님 얘기 먼저 황금 만능 시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돈 가지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해요. 돈이 있으면 편의를 많이 제공해 줄 수는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맞는 건 아니에요.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모든 것을 물질관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결, 하나님을 만나서 그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이 거지가 현실을 해결하려면 길가에 앉아서 오늘 구걸을 많이 해서 부자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부자를 만나서 뭐를 받는 것이 해결이 점입니까? 아, 부자가 가다가 이것도 불쌍하구나 해가지고 뭐를 주는 것이 좋습니까? 돈 안 받더라도 주어서, 야, 너 몇 달 동안 나오지 마라, 한 1년치 먹을 줄 테니까 나오지 마라 하고 주면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년치의 이제 먹을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1년 후에는 다시 그 자리에 나와야 옳습니다. 근본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문제가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근본의 문제.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돈이 아니에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돈의 가치보다 엄청난 우월한 가치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 근본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면 돈의 가치보다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내게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이것은요 우리가 가히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여리고의 그 길가에 앉아 있을 때에 어떤 귀인이 가다가, 아유 불쌍하구나, 그래서 너 하루에 밥값이 얼마야? 하루에 3만 원씩이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주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100만 원 주면 300만 원 주면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값어치를 쳐서 주면서 하면 먹고 나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근본을 해결해 줬을 때에 이 사람은 먼저 뭐랍니까? 눈이 뜨짐과 동시에 이 사람은 뭘로 바꿔집니까? 사회성이 복원이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일해서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꿈꿔왔고 또 이 소경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지만 부자를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지혜가 부족하지만 지혜 많은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나는 목회는 적은 목회를 하지만 큰 목회를 꿈꾸는 것이 목사의 소명이고, 똑같은 거예요 다. 이것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답이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냥 유바스럽게 썼습니다. 이게 쉽게 알아듣게 썼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야 답인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많은 실망이 오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 무슨 소린가 저게?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야고 막 한호성을 지르며 가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물어보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지나가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붙잡기를 소원하고 예수를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부르짖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도와주지 않지요.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반대합니다. 불쌍히 여기려 하거늘, 많은 사람이 너를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를 만나 조용해라, 시끄럽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도 묵묵부담 그냥 막 지나쳐 가버리십니다. 점점점 소리가 멀어져. 이 사람은 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 내 앞으로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면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이고 멀어지면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절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귀를 듣고 귀에 감으로 익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앞을 방금 지나갔는데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서 소리가 점점 발자국 소리가 약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예수를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무관심으로 대해버리는 것을 보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경을 놓고 누구도 이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 이외에는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정말로 관심 없는 이런 세상, 세상이 메말라가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관심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답이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이미 작정을 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는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제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교회 포착을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만날 많을 때, 이제 가까이 계실 때에 이것을 잘 측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들을 만한 그때가 어느, 우리가 이 성경으로 그냥 원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아요. 여리고에 좀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좀 우리 풀어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육으로 오셨어요. 육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절대 영으로 못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만나요.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만나요.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라도 예수님이 대면입니다. 비대면이 아니에요. 대면으로 만나야 돼요. 현장에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있을 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려면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야만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든지 예수님이 찾아가든지 예수님이 찾아가든지 그래야만 대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성육신의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대면이 아니에요. 비대면입니다. 어떤 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현현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이렇게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신약에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바디메오처럼 자기 앞을 지나갈 때가 예수님 만날 만한 때예요. 자기 앞을 지나갈 때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짖을 때예요. 찾을 때예요. 예수님 자기 앞에 있을 때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예수님을 찾을 때예요. 그러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와 찾을 때가 언제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도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을 넓혀가야 돼요. 영안을 넓혀가야 돼요. 그래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만나고 싶어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내 마음을 일으키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말. 그래서 내가 우리 서부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현수야 이렇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감동입니다. 그러면 감동에 충심하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듣습니다. 주 안에 살면서 주 안에 거할 사람들은 부르시는 여러 형태가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드리면 예수님 만날 만할 때,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가 언젠가?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소경이 부르짖었더니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오라, 데려오라, 그를 부르라. 당신이 직접 와지 않았으니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쭈르륵 제자들이 가가지고 야, 네 말 듣고 너 말 듣고 선생님이 너 오라 그런다. 이렇게 전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의 형태죠. 자, 첫째는 보편적 소명입니다.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소명이 뭐냐면 주님이 높이 들리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속성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겠다.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르심.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 그냥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특정한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소경같이 혹은 베드로같이 아니면은 사도 바울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바디메오가 오늘 여기에 속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부르셔서 복음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뭐냐, 직임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냥 막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제자를 만드는 부르심. 하나님은 에베소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자는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장로로, 가르치는 자로 다 시대에 맞게 때에 맞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나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그러면, 너를 부르심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심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심이니 이 일에 주저하지 말고 이 일에 네 의지 꺾이지 말고 열심을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전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소명적 부르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소명적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런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우리가 특별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나는 고갈하겠고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죽겠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짓눌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다 그거 나게 달라. 이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그러고 난 다음에 보편적 부르심이 있어요. 보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천국까지, 하나님 잘 믿어야 내가 소망이 있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이 소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소경 바디메오는 특정한 소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예수님이 이 소경을 바라보니 이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으니 세상을 한번 바라보기를 했습니까?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펼치면서 팔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것이 떠나가서 이 격리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소경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을 데려왔는데 그는 데려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호하게 일어나서 예수 부르신다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시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의 행동이 나오지. 50절 맹인이 것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납니다. 희망입니다. 단호하게 벗어 던져버리는 민첩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음성에 지참이 없이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21세기의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빨리 기도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감동에는요, 빨리 기도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제 어느 집사님이 생각이 나면, 일하다가 집사님 생각이 나면 그냥 한마디 던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사님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장로님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장로님이요. 다른 말 막 붙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요. 누구누구 장로님이요. 한마디만 해요. 그래도 감동이 돼.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살필 수 있어. 그 마음을 살필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소명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열어주시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21세기는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는요, 빨리 뭘로 가야 된다? 기도 모드로 가야 된다. 기도 모드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예수, 영적 예수 만나요. 해결의 예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부르시면요, 부르셔서 내 얼굴 뭡니까? 그를 한번 어루만지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면요, 그에게 뭘 주시려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시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에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동거동락, 일심동체, 생각을 같이 하고 생각이 공유가 되고, 고민이 공유가 되고, 근심이 공유가 되고, 기쁨이 공유가 되고, 계시록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뭐냐면 단지 거할 곳이 없어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생각과 공유하겠다. 너의 고민과 공유하겠다. 너의 근심과 공유하겠다. 너의 기쁨과 공유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 문을 활짝 오픈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 주실 때 바로 기도 모드로 들어가라. 그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내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고민,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나의 즐거움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주님 앞에 조잘조잘 다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근심은 이것이고 걱정은 이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고민입니다. 이것은 나의 걱정입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픕니다. 아플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죽을 만큼 힘들고 아파요. 이거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도 기도합시다. 나도 그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어요. 이렇게까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용케도 그 기도까지 다 들어주셔요. 왜? 내 안에 들어온 이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이상, 문 열면 내 안에 들어온 이상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휘받으면 일어났다는 거죠. 단호하다. 그는 옷을 버려버렸다. 장애물과 습관들을 벗어버렸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이 겉옷은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펼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요 딱 두 가지예요. 겉옷하고요 이 돈주머니, 양푼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바디메오에서 최고의 가치. 다른 것 가치 없어요. 왜? 겉옷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옷이 없었어요. 이 겉옷은요 저녁에 잘 때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겉옷을 저당 잡혔거든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 그것 입고 자야 되는데, 그거 덮고 자야 되는데 위토이면서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은요 깔고 앉아서 차가운 땅바닥에 올라온 습기를 빨고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갈 때는 겉옷을 입고 추우니까 가고,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최고의 가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벗어 던질 수 있는가? 주님의 바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가? 최고의 가치를 벗어볼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이 왔다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이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다윗에서 예수에 불렀던 예수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오라, 데려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기쁜데, 그런데 방향성도 아직 잡지 못하고 지금 아직도 자네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나, 한 발 한 발 떠날 때 옆에 사람들이 안대했을 겁니다. 야, 그 길이 아니고 이쪽이야. 곧장 가면 돼. 몇 발만 더 가면 돼. 지침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옮겼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답답함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어둡게 답답한 데서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정과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면요 예수 만나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갔더니 천국도 만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미하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뭘 말합니까? 내 말 따라와라. 내 지침 따라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나를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를 통과시켜라. 나를 대입시켜라. 그러면 너희 삶이 열려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이제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야,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아직도 발걸음은 둔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상 이제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여전히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요 정말로 소경바디메오처럼 더디게 한 발씩 한 발씩 내딛다 보면 어느 때인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고, 주님 앞에 서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잘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자기 형편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신 다음에 거들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너 뭐 기도했어? 뭐 때문에 나를 불렀어? 여러분 교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합니까? 성경이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냥 주원구원 그냥 주저리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만날 만한데 가까이 계실 때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제가 아까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고민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 민원을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자고 하는 것은 내 민원 듣고자 하는 거예요. 나 공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춰놓고 예수님께 감춰놓고 그 다른 이면을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면요, 죄 있으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도 안 좋고 어떤 때 보면 그렇게 저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은 나를 얼마나 마음이 안 들었을까. 어떤 때는 그럽니다. 아이고 내 이 언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아내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 같이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 속에서 같이 어쩌다 보면 부닥치는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런 행동이 내게 표정이 안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안 좋았을까. 어떤 때는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분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네. 그럼 나도 저럴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받지 않았을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심령에 오셨다고 한다면요, 나도 내가 안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습니까? 용서하소서. 간단하더라고요. 해결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무능한 종을 용서하시고 무지한 종을 용서하소서. 어떨 때는 사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사악한 종을 용서하소서. 그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현상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애써 애들로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짚고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듣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주저리 기도하는데 누가 그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누가 그걸 들었다 난 되지만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말합니다. 너 뭐 때문에 나 불렀어?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 뭐 때문에 나 불렀어?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해? 나 부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나를 붙잡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나를 붙잡고 발걸음 붙잡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형편을 말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알아. 예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르겠어요. 알아. 내 안다. 아는데 됐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고 또 믿음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대로 되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자는 안 되는 것이고 된다는 자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리고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지파의 사람들이 옵니다. 12지파의 사람들 중에 10지파 사람들은 10지파 대표자들은 말하기를 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을 대입시키고 믿음을 앞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셨어요. 그 현상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불안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벌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긍정적인 마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다 60세 이상에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60세 도달하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80세까지 살아요. 80세 넘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밤에 나타나서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림을 구했도다. 나는 네가 부라 장수를 구할 줄 알았는데 그걸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겠고 그 다음에 너에게 부도 주겠고 그 다음에 너에게 장수도 주겠다. 복이에요.
복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받았던 것은요, 믿음으로 받은 복이에요. 지혜도 믿음으로 받은 복이고, 그리고 부도 보너스의 믿음으로 받은 보너스의 복이고, 그리고 장수도 믿음으로 받은 보너스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 14장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으로 얻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보너스의 복, 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또 오래 살아야 돼요. 그 장수의 복까지 같이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이 소경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야 답이죠. 해결되죠. 이 사람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는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늘 밥은 안 굶을 수 있어요. 돈 누가 100푼 주면. 뭐 1년치 주면 1년 쓰고 1년 동안은 일 안 해 밖에 안 놔도 돼요. 그러지만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먹는 것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삶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근본을 해결해 놓으면 먹는 것도 해결될 뿐더러 이 사람은요, 사회성이 회복이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믿음을 앞세워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자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많은 역경 설정이 우리 인생의 삶을 보니까요, 이제 그 요셉이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바로 왕이 자기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왕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평민으로서 애굽 대왕이죠, 대왕. 애굽 대왕을 만나러 갔어요. 바짝 쫄았겠죠. 딱 보니까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몇인지 아리송다리송한 거예요. 이 애굽의 왕으로 보니까 민족이 다르니 아리송다리. 그러니까 물었어요.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한 세월을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 나이다. 막상 늙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까?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얼굴 보고 이게 나이를 가늠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 조상의 나이까지는 내가 미치지는 못했으나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얼굴이 팍 늙어버렸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야곱 같은 자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야곱, 하나님의 택함받은 야곱도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평탄기를 바라나 얼마나 많은 험난이 우리 앞에 놓였는지 몰라요. 역경이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 역경들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데 적절히 이용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적절히 이용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가 주님 만나기보다 병약자가 하나님 만나는 확률이 더 엄청 많습니다. 부자로 주님을 만나는 자보다 가난한 자가 주님 만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빨리 만날 확률이 많고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 말은 나를 알고 주님을 알아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알려면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설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답이죠. 여러분, 엽나간 세상, 코로나19에 창궐하는 세상, 급변하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서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